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실제 사건을 들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맞는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간음 사건, 이것은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죠.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으니 이런 일이 거울과 경계를 삼아야 된다 하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음 사건이다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육체적인 어떤 간음 사건, 육체를 더럽히는 거 이런 것도 물론이지만 더불어서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복음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의 사상이 뭐예요? 세속주의로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러면은 그것은 다 영적으로 가늠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가늠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늠한 자들을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게 하죠. 진노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가늠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시는 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 가늠을 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멸망당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주를 원망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 당할 즈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는 마치 참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여전히 살펴보면 세속주의가 맞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열심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뭐가 많아요? 공로주의가 많고 세속주의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저 출석 열심히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뭐예요? 실제 겉으로 봤을 땐 거룩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굉장히 거룩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여전히 시기와 탐욕을 분쟁 이런 마음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권에 매여 사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우월감에 살아가는 거, 이런 것, 그런 외식주의자가 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뭔가 그거는 가늠한 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사도계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된 줄로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로 자처하고 이러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속은 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외모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세속주의가 교회에 엄청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세속주의가. 그럼 좀 물질 좀 있고 뭐 하면 하나님 축복 내게 다 주셨다.
그냥 간증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 아니냐. 간증하기 바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형제의 그 정말 아픔을 감싸고 건덕을 세우는 생활.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건덕을 세우는 거,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건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이런 생활로 교회도 세상에 나가서는 말할 것도 없죠. 돈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은 그런데 교회 와서도 또 자랑을 한참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실상 뭐 있어요? 내가 살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죠. 주의 은혜인데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났다 하면 자랑이야.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그런 자랑만 한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 학벌이나 가문이나 모든 걸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갔죠. 그래서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룰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 자기 능력으로 그 했던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뭐예요?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자, 이런 성경에 정말 바울의 그런 사상, 목회 이런 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을 만나면은 자기 자랑하고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한다.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우월하다는 걸 하면은 말할수록 뭐예요? 내가 자랑하면 그 자랑 듣는 사람은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다. 이걸 왜 염두에 두질 않느냐.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면 뭐예요? 나도 기쁘고, 십자가 자랑하면 듣는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다 즐겁다.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내 생명이 소생하고 내 생명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근데 누구의 자랑을 들으면 소망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자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늠한다는 거, 그것은 바로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사건. 그러면 가늠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늠하다 시험을 하는 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들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가늠하면서 주를 시험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가늠을 하면서도 거룩한 것 같이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축복받았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정말 가늠한 자와 같이 뭔가 자기 몸을 경건하게 지키지 못한 자고, 그리고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복을 받았다. 요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분복이지 뭐 자기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실수가 많아도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자기는 그걸 많이 복받았다, 내가 뭘 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주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이러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골과 경계를 삼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지 하고 그러다가 뭔가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 자들을 보고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뭐 된 줄 자기 능력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다. 그런 자들은 넘어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서 부자는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이게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이게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감격 속에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말해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막 가늠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또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런 헛된 생각, 선줄로 생각하는 오만과 자만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탐욕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늘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오만, 자만하게 되었을 때 선줄로 생각하는 야 내가 무엇을 하니까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시험에 빠지기가 쉽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하다간 결국 한 바퀴 돈다. 요걸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서도 이걸 못 느끼는 게 문제다. 이게. 그것은 뭐예요? 마비돼서 그런다.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중심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은 그거는 뭐예요?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된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넘어지면 그때서야 야 인생은 헛된 거구나 이렇게 느낀 황혼주음이나 돼야 그런 돌이키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굳어있는 상태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은 당하지 않고 얼른 그걸 깨닫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근데 당하지 않고 얼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야 정말 세속주의로 빠지고 공로주의로 빠지고 외식주의로 빠진 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삼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뭐예요?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는 사건을 보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가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혜를 얻는 거. 이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누군가?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다. 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가 주어지려면 뭐라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죠.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생활 속에 막 분주하더라도 이 정한 시간을 가져가지고 말씀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하니까 또 지혜가 또 그래도 주어진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뭐에 의해서 살아요? 욕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나면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 제물,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건 뭐예요? 우상 제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우상 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상 자체가 그게 허상이니까,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물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 탐욕 이런 게 나를 오히려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 제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런가? 자, 우상을 제물을 먹다 보면 점점 우상의 모든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요즘 종교계에 우리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수쿠크 법이라는 거. 발음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수쿠크 법을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슬람교 저쪽에 그 오일 저들이 생산하잖아요. 막 땅에서 퍼 나오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자 없는 돈을 받아다가 뭔가 이렇게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하야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파장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자, 그러면 조영기 목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슬람교의 자금을 끌어오다가는 이슬람교의 그런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놈이 돈을 쓰면 그 사람한테 뭔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인간 세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적극 반대하고 지금 나서는 거다. 왜? 그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게. 이슬람교가 잘못하다 당당하게 들어온다 이게. 왜? 그들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들 돈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 심각성이 주어진다. 이거 오늘 봐요. 우상 제물을 먹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먹다 보면 이게 우상 제물을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잘못하다간 이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우상 제물 먹는 거 그거 금지해야 된다. 그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진짜 그걸 왜 우상 제물을 먹느냐. 좋은 음식도 많은데 왜 우상 제물을 먹느냐. 그러니까 그런 때 그 자기
탐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니까 정결하게 꺼림직한 거는 뭐예요? 먹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를 먹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결국 뭐예요? 주보다 우리가 강하냐. 주님이야 이런 것 저런 것 다 관계없죠.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는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걸 꺼려야 될 걸 꺼리고 이렇게 삼가야 할 것을 당연히 삼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자다. 그래서 혹이라도 행여라도 뭐예요? 자꾸 이게 용납하다가는 그냥 또 잘못하다 그냥 또 유혹당해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스코프법이 우선 거기 돈을 갖다 쓰면은 한국 기업하는 사람이 그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안 받는데 이 한국 기업의 소유권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한국 기업은 뭐예요? 그걸 사용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지, 담보를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서서히 저들의 문화가 저들의 종교가 한국에 침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한국의 뭔가 이게 성장을 위해서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가할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으로는 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삼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연약한 심령들이 그걸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그냥 우상을 섬겨버리는 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우상 섬기는 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약한 자는 잘못하다 거기에 휩쓸려 버린다 이게. 어린 자녀들은 거기에 우상 그거 뭐 괜찮아 그 문화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죠? 주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이거 다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금해야 된다. 꺼리끼는 걸 자꾸 같이 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 뭐가 돼요? 오염이 돼버리고 만다. 오염될 일을 하지. 애당초 가지 말아야 된다. 술 먹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묘하게 이렇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거 좀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 그걸 명분 삼아서 술을 먹다가는 어디까지 갔냐? 목사가 카베라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교회를 그냥 쫓겨났어. 그게 무슨 짓이냐 이거야.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그걸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포도주 먹으면서 또 다른 목사까지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그 수하에 그 노회장이니까 돈 많은 노회장이고 뭐 하니까는 그 노예 목사들을 다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제가 돼버린 거지. 어떻게 그런 데 갈 수가 있느냐.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목사가 카바레 가서 술 마시면서 뭐 했겠냐고. 거기 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진 그들을 내가 그 자리에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가지고 이방인과 난 싹 안 먹은 것 같이 태도를 취했다. 그게 바로 뭐냐? 외식주의잖아요. 이방인과 먹는 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벌써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까지 베풀어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주어졌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죄진 것 같죠? 살짝 또 베드로가 피했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라 이거야. 그건 또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그게 불결한 게 아니다. 너희가 이권에 빠지고 권위의식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그게 불결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 시대가 주어졌다.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 않냐. 그것도 문제고 또 이것도 문제고 지금 수급법도 문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교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우상과 교제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쪽으로 방향을 가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겐 믿는 자에겐 그래서 사회생활이 애매한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금해야 될 것이 자연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지. 그 뭐 어떠냐 이러고 하다가는 자기가 그냥 빠져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정말 이건 율법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 거는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을 갖다가 잘 이렇게 정돈하는 거 그것이 내 신앙에 뭐예요? 유익이 주어지는 거다. 그죠? 친구를 사귀어도 그냥 뭐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진 사람만 그냥 주변에 다 있다 그러면 나도 또 세속주의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 연구하고 참 경건하게 사는 경건한 자를 친구로 삼으면 내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되지 않느냐.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는 주의 피에 참여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가서 막바로 또 가서 얼른 또 뭘 먹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떡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귀신과의 교제는 뭔가 제성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자는 귀신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은 귀신의 몸에 참여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내가 누구와 지금 사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그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짓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생활 주변을 정신앙에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 직업 선택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주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자꾸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면 주일날도 자꾸 빠지다 보면 직장 때문에 명분은 있잖아요. 근데 집사가 어떻게 360을 빠지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집사를 빨리 사표를 내든가. 네? 목사님이 사표 내렸다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집사도 그렇게 못 찬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기회를 뭐예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내가 자꾸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부득불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니는 거지만 그래도 기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주를 노엽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생활로 내 생활로 인해서 주를 노엽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나 좋으면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명분만 있으면 그냥 그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내가 주를 노엽게 해서 해야 된다. 따라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데 그러나 약한 자의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어린 성도에게 침이 된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건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건덕 세우는 건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 오고 시어머니도 뭐예요? 시어머니는 나만 좋으면 된다. 너는 무조건 나게 맞춰라. 이럴 것도 안 좋은 거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어머니가 뭘 기뻐할까?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 좋은 대로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생활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 자체가. 며느리다 그러면 시어머니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 생각할 줄 알고 이게 공동생활 아니에요?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 생각할 줄 알고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맞춰라. 이거는 사회생활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린 성도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괜찮아. 그런데 내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형제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형제가 기분 나빠할까? 이것까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뱉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매사 좀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주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어린 성도의 양심을 위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은 배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배려가 없다 그러면 내 생각에 이건 이렇다 그러면 그것만 고집하고 이러지 말고 법을 떠나서 내가 옳다는 걸 떠나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제3식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자기 유익보다는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는 나를 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도 말하면 성대의 양심 위에 먹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제사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게는 유익하지만 내 이 모습이 제사 음식을 먹는 내 모습이 뭐예요? 형제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니 유익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하니까 덕을 세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삼가하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건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건덕은 뭐예요? 나만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주는 행동하는 것, 이게 건덕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던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그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건덕을 세우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는 가하지만 뭐예요? 내게는 유익이 있지만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모든 지체가 뭐예요? 다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생활을 잘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고 늘 덕을 세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동안 저희들이